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고가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리시고 천한 세상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시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왜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시는 것일까요? 왜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내려놓고 천하고 낮은 곳에 당신의 거처를 그렇게 삼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그 중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다 색출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죄를 신문해서 그것을 다 토해내게 하심으로 저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신들이 당할 영원한 운명을 모른 채 파멸을 향해 걸어가는 죄인된 인생들에게 참된 구원의 진리를 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들로 그것을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친히 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이 새겨져 있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깨졌든지 얼마나 무너졌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힘입고 다시 그 사랑을 붙잡고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는 큰 소망이 십자가 위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되고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최고의 위로요,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욥이 극한 고난을 지날 때 그의 벗들이 멀리서 찾아왔는데 그 가운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들은 상심에 있는 욥에게 더욱더 진한 아픔을 남깁니다. 결국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고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욥, 네가 오늘 당하는 너의 고난은 결국은 네가 죄를 뿌렸고 악을 뿌렸던 바로 그것에 대한 마땅한 그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 우리는 엘리바스가 자신이 경험했던 지극히 주관적인 그런 체험을 내세우면서 욥을 은근히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들을 갖게 돼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과연 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이 고통 가운데 심지어 자기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오히려 죽음을 사모한다는 그 탄식을 계속 들으면서 엘리바스가 무엇을 반박합니까? 그런 원망 어린 탄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짖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원망과 그런 탄식을 들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결국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시기가 가득 찬 그런 탄식은 미련한 너를 결국은 죽이고 어리석은 너를 파멸의 길로 이끌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섣부른 판단이며 왜곡된 그런
잔인한 그런 왜곡입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탄식을 원망으로 보고 또 그리고 그런 불평어린 그런 시기가 가득 찬 그런 탄식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탄식은 하나님께서 결코 듣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거죠. 깊은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욥의 탄식과 눈물까지 막아버리는 잔인한 충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자복할 때에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런 말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죄로 인해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통회하는 그런 탄식을 즐거워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의 탄식도 그렇게 기뻐 받으실진데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쏟아내는 탄식이 어떻게 불신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까닭없는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욥이 심지어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며 죽음을 사모할 정도의 그 아픔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어떻게 분노요 시기요 어리석은 자의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섣부른 판단으로 통회하는 죄인들을 즐겨받으시고 고통 중에 탄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해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탄식하는 욥을 정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깊은 어떤 그 고난과 그런 어떤 그 고통으로 인한 탄식을 사람 앞에 쏟을 때는 그것이 정말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탄식은 간절한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기도와 간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즐거이 들으시고 기꺼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너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범사에 수시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접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모든 현재적 고난을 과연 죄의 결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엘리바스는 자기가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의 체험을 들려줘요. 무엇이냐면 한 미련한 자가 있었는데 그가 뿌리를 내리며 모든 일마다 형통하며 그렇게 성공해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바스가 그 어리석은 자를 저주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성공은 지속될 수도 없고 지속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당장에 그 집을 저주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바스는 그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의 궁핍과 파멸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들이 쌓여 올린 모든 재산과 재물과 곡식이 약탈을 당하며 빼앗기며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에게 임한 재난과 그런 재앙이 그냥 땅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뿌리는 자의 당연히 받아야 할 보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왜 엘리바스가 욥 앞에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욥이 그런 사람이요, 그러기에 욥의 자녀들과 재산들에게 이런 임한 재앙과 재난이 마땅한 죄의 보응이라고 하는 것을 은밀히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섣부른 판단이며 잔인한 곡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현재적으로 또 현상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고난은 모두가 다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죄와 연결해서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모습입니까? 결정적으로요, 모든 일들을 죄와 관련하여 인과응보의 논리로 바라볼 때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은 인과응보라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죄로 인한 재앙과 파멸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섣부른 판단으로 고난당하는 누군가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깊은 고난으로 인해 아파할 때 섣부른 판단과 또 왜곡된 충고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여지마저 짓밟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접하면서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마지막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엘리바스, 당신은 정작 당신의 판단과 헤아림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지금 욥 앞에서 굉장히 의로운 체 하면서 욥을 지금 판단하며 헤아리고 있는데, 그 판단과 헤아림을 당신에게 정작 대했을 때 당신은 그렇게 당당한가,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탄 시간은 욥을 깊은 구속으로 몰아붙인 엘리바스는 이제 욥에게 하나님을 찾을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가 말해요.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텐데, 엘리바스의 눈에는 욥의 재앙은 욥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요, 욥의 탄식은 불신에서 나오는 분노의 투정일 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는 욥, 제발 이제 탄식을 그치고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의탁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바스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에게 주어진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의인의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의로운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의로운 자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 안에서 진정한 의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길을 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외쳐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을 텐데, 내가 너와 같이 그 고난을 당했을 때라면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했을 텐데.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바스에게 정말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정말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욥이 입술에 범죄치 않았던 것처럼 그 엄청난 고난이 엘리바스에게 밀려왔을 때 엘리바스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게 되고 하루아침에 내 모든 재산이 날아가는 치명적인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됐을 때, 내 몸에는 온통 욕창이 나고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 가까이 있는 아내로부터 조롱과 비방을 들으면서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 엘리바스도 과연 욥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런 의미 있는 경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과 헤아림에 앞서서 그것이 혹시 섣부른 판단이며 잘못된 왜곡이 아닌가를 먼저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과 헤아림보다는 먼저 우리 안에 먼저 앞서야 할 것은 뭐냐면 긍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너무도 보배로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섣부른 판단과 왜곡된 충고는 누군가에게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겨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헤아릴 때보다 훨씬 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안에 정말 긍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깊은 긍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깊은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기도합니다.